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지금도 효력이 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새끼손가락을 서로 건 채 엄지를 맞대고 도장을 찍고 검지로 손바닥에 서명을 합니다. 손바닥을 스치며 복사하고 손등끼리 스쳐 코팅하는 식으로 더 재미있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손가락을 걸다 해서 걸다라는 동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옷을 옷걸이에 걸 때에도 걸다라는 말을 쓰고, 또한 맹세할 때 목숨을 건다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새끼손가락 약속은 옷걸이에 옷을 걸듯이 또한 새끼손가락을 서로 고리처럼 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 사전에 따르면 새끼손가락 약속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핑키 스웨어는 일본의 유비키리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유비키리는 새끼손가락을 자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증표로 주면서 했던 약속이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끝까지 영원할 것 같지만 손가락을 잘라서 준다고 해서 그 약속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목숨을 걸고 해준 그 약속의 증표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폴레옹이 황제였던 시절에 아내 조세핀과 함께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재자인 나폴레옹을 환대하지 않았지만 룩셈부르크는 열렬히 나폴레옹을 환영했습니다. 이에 감격한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금화 1500개로 만든 장미꽃 다발을 선물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 매년 이 1500개의 금화로 만든 이 금장미를 룩셈부르크에게 보내겠소. 그러나 나폴레옹은 몇 년 뒤에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유배가 되어서 평생을 그 섬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황제의 약속도 그 다음부터는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세월이 흘러 200년이 지난 1984년도에 룩셈부르크 정부는 나폴레옹의 약속을 빌미로 그동안 보내지 않던 금장미 값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청구서를 보냈는데 그 청구서의 금액이 얼마냐면 300억 원이 넘더라는 얘기예요. 프랑스 정부는 고심 끝에 정중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200년 전 나폴레옹의 말대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또 계속해서 매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이제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전 유럽을 지배했던 황제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약속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약속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영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 생명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아멘으로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다가오면 나는 손가락을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맹세하신 것을 보증하여 주시고 거듭 강조하신 것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변치 않는 약속,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못 박아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눈 씻고 봐도 영원한 약속을 내게 그 약속의 손가락을 걸어준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땅의 삶은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여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 땅에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건너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 돈을 벌어가지고 세운 것이 뭐냐면 은행을 세웠어요. 그것이 성장해서 지금의 세계의 돈 흐름을 장악한 두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와 리버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초유의 기업이 되어가시고 월스트리트 맨하탄 중심에 그걸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기업의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인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속설이 있어요. 유대인들 너무나도 막대한 자금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에 벗어나면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이 등을 업지 않고서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주석서인 탈무드에 보면 경제에 대한 3대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힘껏 벌어라.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한 힘껏 저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껏 그것을 사용해라. 이 정신이 바로 유대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선두적인 사람들로 만든 겁니다. 세계 경제의 70%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저력이 돈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된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이들을 세계의 무대에서 중심이 된 그런 근원이며 또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에 패망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페르시아를 불러서 바벨로니아를 망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패망을 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유대 포로민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 포로들을 이끌고 고국 땅에 70년 만에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말이 고국이지.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동시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어졌고 겨우 이곳에 머물면서 생명을 이어온 유대인들은 바라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라보면 다 거짓대들 같은 거예요. 거짓대, 다 거짓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피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현재에 남은 과제는 어떻게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옛날 선조의 영광의 시절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영화를 회복할 것인가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시온산 위에 위치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지성소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의 언약까지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꼴이 됐습니까? 하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느헤미야야, 너의 조상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은 2500년이 지나고 지금 너희들이 그 짓꼴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 아멘 합시다. 중국 강시우족 허츠스제는 서로 대나무 막대기를 붙잡고 다니는 부부가 있대요. 항상 아내가 앞에서 막대기를 끌고 뒤에서 남편이 막대기를 잡고 따라다니는데, 이러기를 갖다가 1년 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병이 생겨서 두 눈을 잃어버린 실명을 하게 된 남편은 그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그 눈과 발의 역할을 아내가 해주고 있는 것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데리고 막대기를 잡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이 바람을 쐬고 싶다면 고채비를 하고 넓은 들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바로 앞가게를 들를 때에도 늘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남에게 맡기거나 집에 두고 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평생을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21살 때 남편의 평생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한 아내는 그동안 확인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남편의 약속을 자기의 약속으로 여기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약속도 이 땅에서 한평생을 그렇게 이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그 현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당당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나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곧 형통하게 될 거라는 얘기.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의심하지 않은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내게 날아오는 화살임을 여러분 명심하게 하옵소서. 지금 거짓 때처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기에 너희들이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은 나는 한 번도 250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을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참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야, 나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들의 무너진 영적인 삶을 앞으로 다 회복시켜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음성을 들은 느헤미야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시하게 됩니다. 먼저 과거를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과거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인 그 젖과 꿀이는 땅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5절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25절 말씀, 저희가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에 반응을 했습니까? 그건 배반이었어요. 율법을 어겼다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을 택하여 그들을 정신 차리게 했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27절 말씀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인간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만해졌다는. 29절에 보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배반과 교만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배반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며 그들의 심령이 강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지금의 현실의 시점에 어떻게 됐냐?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 이제는 폐허가 되고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장소인 성전마저 다 무너져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쌌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이거 미치고 한장 벌쩍 뜰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그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된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아니 그 땅에 들어와서 그 성전이 있던 터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붙잡아 종살이하고 있다는 얘기요.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변해서 종살이하는 그런 삶이 깡거리 다 망해가는. 그리고 지금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하여 그들은 다시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기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다 상황을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하니 그녀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과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검푸르고 출렁이는 약속을 향해 나가서 이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의 바닷길도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에요. 또한 광야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서 그 언약의 결실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현실로 만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시켜버리고 율법을 깨버렸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겠다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진 그러한 상태와 같은 마음이 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 속에서 그들은 세월이 흘러 이런 현실 속에서 거짓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다 끝장이 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이 시절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 무너진 이곳에서 옛 언약을 다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영원히 우리 이제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